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에세드 청년부 이번 주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시간 정말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한번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주님께서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한번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은 갖지 못했지만 그 다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 맘 주인 모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3절 찬양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헛된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간구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살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한 분 바라며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그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르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햇수자매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뒤편에 앉아있는 자매님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희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6절 읽으면 여러분께서 1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또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심과 같은 예수님의 그 삶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셨던 그 마음, 예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그 중심이 무엇인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됨 가운데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한 주 한 주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 또 이 말씀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그 삶에서 7번째 되는 해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7번째 해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찾아오면 모든 그 경작하던 땅을 갈구고 거기서 밭을 메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땅을 쉬게 하죠. 그리고 땅을 쉬게 하니까 당연히 사람도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쉬고요. 그리고 뭐 주인도 노예도 모두가 쉽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었습니다. 바쁘고 일하던 그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런 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77에 49년이 되겠죠. 그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날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게 됐었죠.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의 경작이 마찬가지로 정지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이 희년이 더욱더 특별한 것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요. 묶였던 자들이 모두 풀려나고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이 이 희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빚진 것도 다 탕감받고 내가 속박되었던 내가 노예의 삶, 종의 삶도 풀려나고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회복의 때 희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설명이 이 희년에 대한 설명,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희년을 완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가는 희년을 잘 지켰다라는 이런 명확한 기록이 성경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이 꼭 이들이 꼭 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희년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당시의 그 방식에 따라서 회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진 두루마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맺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복음이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해, 곧 그 희년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 이루려고 하셨던 그 사실이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책을 펴서 이 기록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막 찾으신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딱 와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기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막 넘겨서 찾듯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걸 읽으려고 막 찾으심이 아니라 그 두루마기를 그냥 받아 드셨을 때 그 두루마기에 펼쳐져 있던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찾아서 억지로 일부러 내가 여기를 읽어야 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찾아내서 읽으시지 않아도 건너 받으셨던 그때 이미 예수님이 읽으셔야 했던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회복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욕심내었던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예정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자 뜻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시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가난함을 택했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에서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선택했던 자들,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은 그들이 믿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을지라도 낮아짐으로 늘 소망하고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재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죠. 역시 부자라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특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팔고 나누어 주기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본인이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빼앗았던 것, 그 모든 것을 4배로라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복의 나타남이, 그 회개의 나타남이 먼저 그 재정의 회복으로, 재정의 회개함으로 나타났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한마음에 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는 더더욱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그 이유 하나뿐만으로도 불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대였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택했던 자들에게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더 이상 가난과 고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권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으시고 주셨던 첫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실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죠. 그 누리게 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속에 묶여있는 자들, 앞서 말한 이 가난한 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택함으로 낮아진 자였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들에게 회개가 선포되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이 우리의 권리의 회복이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의 그 삶에 누렸던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는 권리의 회복이었다면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의 회복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신분은 뭐였습니까?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부르는 것들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신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신분은 다스리는 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자, 마치 창조주와 같은 자,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소유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의 신분이었죠. 이러한 아담의 신분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가졌던 그 신분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분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그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들은 또 누굽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과 종교적 열심을 갖춰서 율법에 갖춰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짜다 성경을 쫓아 율법만을 쫓고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려 왔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율법과 지식과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그들의 영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 그것이 이 눈먼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거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이미 선악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기에 뭐가 맞다, 이것이 맞다, 정확히 이거다, 저도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내가 모든 것을 이름짓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치 내가 창조주가 된 것만 같은,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같은, 내가 가장 높은 것만 같은 그때에 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치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담이 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삶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잃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 이 눈먼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그 신앙 안에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겠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나는 의롭다 여기는 그들은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종교적인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시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자신이 어디에 거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눈먼 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들이 서야 할 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밝히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하심이었죠.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제가 바로 설교의 시작에 이야기했던 희년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원래의 자리대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그 희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마지막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회복,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가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실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은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루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워짐과 이 변화됨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내가 좀 달라지기를 구하지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 이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까 말했듯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 완전한 하나됨이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아담은 그것을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했던 그 관계, 완전한 이 아담과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변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볼만한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던 이 회복, 이 희년의 선포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질되어 다른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래 나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되찾아가며 회복되어져 가기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역시 이 회복하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에 불을 누리던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이 회복하심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얻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좀 되었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가지심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심은 그저 예수님의 원래의 그 모습을 회복하심입니다. 원래 계셨던 그 자리, 원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광을 이제 그냥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다시 본인의 삶을, 본인의 자리를, 본인의 영광을 회복하심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원하는 변화되는 모습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신앙 안에서 내가 조금 달라지기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권리의 회복, 우리의 신분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 변화된 삶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때로는 바쁘고 지쳐서 우리가 우리 나의 욕심과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삶에서 겪는 수많은 다른 일들과 상황들이 나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예수께 이루시는 이 사역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함이나 혹은 염려함이나 나의 신앙에 무뎌짐이 나아가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함께 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을 지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권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 회복해 하시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잘됨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낮은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권리가 회복되어지고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높아지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만족함이 아니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며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그 회복하심 안에 있기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누림 가운데 내가 만족함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하실 그 권리의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그 천국의 누림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봄이 오직 주님의 회복하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회복하실 우리의 그 신분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과 같이 느껴질 때에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신앙의 좌절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 회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사 우리가 종으로 살아감이 아니오 낮은 자로 살아감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우리의 그 신분의 회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그 신분 그 회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아직도 나는 종살이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자와 같이 여겨질 때라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에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해 되며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신분이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져 가지 못하고 점점 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상황들이 쌓여져 가며 본래의 형체는 잃어버린 채 더욱더 변해만 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재정에 욕심이 많아서, 내가 나의 삶에 욕심이 많아서, 내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나의 수많은 관심과 생각들이 향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가 회복됨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감이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나의 그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회복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 하는 기도 제목들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나는 그냥 항상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회복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래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회복함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의 권리의 회복, 신분의 회복,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날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 주님께는 작은 것을 내어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이 작은 예물을 드림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내가 낮아질 때에나 내가 높아질 때에나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